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면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살긴 하지만 나는 다른 이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삶의 이 마음이 다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다른 이들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이런 것을 아는 이들은 주변과의 관계를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살려고 하고, 또 배려하면서 살려고 하고, 또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식사하지 않고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내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농부의 땀 흘림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쌀 이렇게 벗겨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운송되어져야죠. 그리고 그 쌀을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수고하는 여러 이들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겁니다. 그 한 숟가락 밥도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옷도 보십시오. 옛날에는 집에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돈만 지불하면 입고 싶은 옷 입습니다만은, 이 옷이 입기까지도 누군가가 이 원단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유통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 여러분, 뱃속에 잉태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장 여러분 뛰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물 시간에 이 심장, 이 뇌에 이러한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뇌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내 의식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영역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거리, 또 기울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더 가까워도 살 수가 없고 멀어져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기의 우리 대기 속에 있는 산소, 질소, 이런 기타의 그 배율도 보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더 많아져도 대기가 다 타버린답니다. 산소가 많아져도요. 그리고 적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이들은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로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이 한 그릇의 식사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돌보시는 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는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생명과 호흡과 살아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공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가 1년에 상반기가 끝나고 이때, 그리고 후반기 이제 1년이 끝나기 전에 이제 12월 되기 전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날짜적으로 보면 정확한
맥주절의 절기 날짜는 아닙니다. 원래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더 지난 것이죠. 또 이 6월절 지나면서 7주, 7일 7주를 세워서 77절, 오늘 보면 이제 77절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밀 농사를 지면서 첫 수확의 이 결실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또 맥주절, 또 77절, 오순절 다 동일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의 모든 핵심은 뭐냐? 감사했습니다. 날짜적으로 정확한 그 날짜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실정에 가만히 보니까 봄 농사를 짓는데 보리가 6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거두더란 겁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나고 또 상반기가 끝나는 그걸 우리나라의 식으로 토착을 시킨 것이죠. 7월 첫주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더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날이 이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미래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속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맥주절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6월 5일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 감림절로 지키고 맥주절로는 이 7월 첫주를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감사할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은 아주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 속의 핵심이 본질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보리 농사 짓고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고, 오늘 우리는 비록 농사는 짓지 않을지라도 직장을 다니고 또 하루하루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가 주어지고 또 호흡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하여 1년의 반을 지나면서 맥주절처럼 돌보시고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물론 앞에는 6월절에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공급하심에 대한 이러한 절기를 상반기 끝나고 또 1년의 마지막 쯤에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우리가 노래에 있는 것처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쨌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 갈고 그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애를 이유식을 떠먹이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키운 그 애들은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커도 점점 커가면서 또 가면서의 또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산 것이냐, 자기 혼자 큰 것이냐, 죄송합니다, 저기 뭐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 잊어버렸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로서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 은혜를 잊었으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특별히 맥주절을 통하여 첫 열매를 거두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이러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갈 때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함에 신앙인의 바른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기분이 뭡니까? 물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생명을 다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를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에 잊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은 죽고 그 후대에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제약으로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었죠. 힘든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잊혀지지 않고 기억으로 날마다 현재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도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공급해 주신 것, 여러분 굶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더우면 더위를 피하고, 요즘 에어컨 이게 선풍기든 에어컨도 하겠죠. 추우면 따뜻한 집안에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에 대한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고,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때 성도는 믿음 안에 머무는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 얘기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이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베푸시는 일을 망각했다는 것이, 이것은 점차 불신앙으로 갑니다. 불신앙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물론 얄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적 토착화로 상반기가 끝나고 특별히 이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참 믿음의 성도로 서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중에도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하셨습니다. 힘든 일도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만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성도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높으니까 아마 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나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미래를 모르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힘의 능력을 벗어날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빠 나 자동차 타기 무서워, 나 자전거 타기가 겁나, 나 길 걸어가기가 무서워, 방송 보니까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나 걱정해서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으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떨쳐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감사는 뭘 돌아보는 겁니까? 과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물론 미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맥주절을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때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할 때 하나님 때를 맞춰 빈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지가 산물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 적절하게 비와 그리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사실 그들의 모습이 우리 영적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시퍼른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도착한 곳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는 기억하게 한다 했죠. 그리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3일 만에 물을 만났지만 먹을 것도 없고 쓴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능력을 베푸셨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일도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주님께 맡기면서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느냐? 원망한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4가지 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게 멸망했나니. 근데 반대로 때 보십시오.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고 한다면 멸망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입에서는 원망도 이렇게 자꾸만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렵지만 하나님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 너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기대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의뢰 1년에 한 번 상반기 끝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모든 것 어렵다 해도 그 위기와 위기를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혹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엄마 아빠 감사할 이거보다도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더 감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관련된 것이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정말로 이대로 되면 가정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그런 처음에는 털컹하는 그런 소식이었지만은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잘 해결된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고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너와 내 자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러지 않고 노비와 레위인가, 레위는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와 자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이들,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죠. 객과 고아가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겉으로 1차적인 것은 그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하면 일단 하나님의 은혜 행위를 담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것을 맥주절이 됐든 추수감사절이 됐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진동뿐만 아니라 무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알람을 제가 설정했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흔히 철이 든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철이 든다 그러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쯤 되면 이제 철이 되는 것이죠. 근데 10대든 20대든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모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부모님 나를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부모님 우리를 키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또 가정생활에 나오면서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인내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노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처럼 너희들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맥주절이네 이게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도 떨쳐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있다고 걱정 염려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위 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불안,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감사한 자,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대감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담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지를 이것만 나누고 말씀 읽고자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 절기는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맥주절이든 그리고 초막절이든 또 수장절이든 절기는 어떻게 지키냐면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소원제 또 화목제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 같은 이러한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기 때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오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지, 어떻게 복을 헤아리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만큼 복을 할 때, 감사를 할 때 그래서 더 기쁨이, 더 감사함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맥주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20일을 해보십시오. 구역별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 내게 어떤 복을 이 상방이 주셨는지를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리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동하시는 분은 역기 같은 거 들잖아요. 난 50kg를 들 수 있어. 그럼 50kg를 차서 이제 드는 거, 이게 내 힘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이 몸이 찌부둥한데 10kg만 들래, 이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영적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불안과 두려움, 이 세상 살 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것이지만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려운 육과 나눌 때 하나님의 행동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됩니다. 감사는, 이런 절기의 감사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한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